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며칠 전에 한 여자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격도 없는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감독으로부터 무수히 폭행을 당하고 또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욕설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몸무게가 좀 늘었다고 해서 새벽 2시까지 빵을 억지로 먹이는 그러한 고문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계속되는 폭행과 또 반복되는 욕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보낸 문자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 밝혀줘,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이 계속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 그 부작용으로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유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유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스러운 상황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후에 10여 년 동안을 왕 사울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거 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오죽하면 더 못 견뎌서 유다 경내에서는 있을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요. 하지만 이후에도 환란은 계속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렇기에 기쁨과 아울러서 뼈아픈 고난과 고통, 눈물이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야말로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40편은 다윗이 일생의 어느 한순간 자신을 계략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의 위험을 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야, 다윗 참 고난이 많았구나, 고통이 많았구나, 억울했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협에 빠질 때도 있고요. 위기의 순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 또 침소봉대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이 참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참 비열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승리를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바꾸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위협을 받고 거짓된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일단 다 써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보는 거지요.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카드가 없을 때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자포자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과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성도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손을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카드 저 카드 다 뽑아서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썼을 때 그래도 원수의 공격이 계속될 때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들 이제 날 도울 수 없고 다 끝났다 생각되지만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아뢰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가 기도로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과 악인의 공격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부터 악인은 내가 아닌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판세는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악인들의 공격, 억울한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원수와 악인의 공격을 받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맞고 들어온 아이가 늠름한 아버지에게 막 뛰어가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아빠 나 이렇게 맞았어요. 나 이렇게 억울해요. 쟤네가 나 이렇게 때렸어요. 또 앞으로도 나를 괴롭힌대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람들, 그들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도 악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회방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 도모하는 그런 악한 부지런함이 악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를 더 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불행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이러한 제목의 소설을 썼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렇습니다.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오를수록 더 추락하는 겁니다. 그냥 땅바닥을 걸어다니는 새는 추락할 일 없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락의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 악을 도모하고 매일매일 악한 계획을 짜며 그렇게 행악할 때에 그들의 파멸은 더욱더 강렬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악인들의 모습은 마치 뱀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뱀이 그 먹잇감을 향해 그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독리로 딱 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혀를 놀리는 게 꼭 악한 뱀과 같이 다윗에 대해 어떠한 악한 말을 해대고 또 자기들끼리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악한 혀를 놀리며 논의를 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악인을 왜 다윗은 교만하다,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멸망과 파멸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올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과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 역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선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눈뜨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사람이지요. 불완전한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소유인 백성을 반드시 오른손과 편팔로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소유인 백성을 억울하게 공격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 억울한 지경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수없이 많이 놓였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교호를 그는 뼈저리게
체험을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기 이 구절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 그만의 호칭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 구원의 능력, 내 구원의 능력,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즉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위기와 어떠한 곤경과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적들의 어떠한 두려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의 날에 다윗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즉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가 위기에 처하고 악인의 간교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그 위기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이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이시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때에는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또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간증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이 찬송의 엑기스로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간증이 있죠. 또 이것은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용기가 솟습니다. 새 힘이 솟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고 마귀의 시험은 떠나갑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찬양 많이 들을 때 견고한 원수 마귀의 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또한 성경을 낭독할 때 그 시편을 통하여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억울함의 때에 넋놓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행동, 참 어리석고 참 무능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와 억울함과 원수들의 공격만 자꾸 묵상하게 되고 거기 빠져들어가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더 심하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0편은 이제 8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눈물로 아뢰고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과거의 전쟁터에서 구원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내 머리를 어떻게, 즉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린 이후부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반전을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앓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는 그 기세를 몰아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하여서 그들을 아예 끊어달라. 그들을 괴멸시켜달라. 그들이 더 이상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강렬하게 기도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악인이 뜻하는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꾀가 먹혀들면 아하, 이 되는구나. 이젠 우리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교만해질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들의 악한 꾀를 끊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다윗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억울한 일로 흉계를 꾸며 매일매일마다 모의했고 계획을 짰고 그렇게 실행하는 그 과정,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계교와 그들의 모든 말로 했던 흉계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모든 계획 하나하나들을 다 그들의 머리로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역풍을 당해 무너지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아주 곱게 빻아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들은 까불고 날뜁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악인들에게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전 유럽을 다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갈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련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70년 만에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독, 그 담벼락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촛불 간구의 기도에 그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로부터 결국 하루아침에 동독의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들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십니다. 그 자취조차 다 빻아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입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악인들이 날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연자맷돌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악 많고 죄인들이 겁없이 날뛰는 이 세상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엑기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내가 알거니와, 즉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 체험을 통한 확신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어떤 악인들의 고소와 억울한 공격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빼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궁핍한 자, 즉 곤고에 처한 백성을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사가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인들, 즉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무자비하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위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불렀던 이름, 내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여. 이 이름, 능력의 힘 되시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이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다윗을 수많은 전쟁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원수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악행과 악한 계획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주인공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의 때에 현실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공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억울함과 답답한 현실에 처한 다윗,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에 처했던 다윗이 그 눈물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한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심령이 소생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의 주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오늘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두려운 현실, 억울한 상황들, 모든 문제와 곤경과 눈물 나는 현실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늘문 열어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확진자, 입원해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회복과 치유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 중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순적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지역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실 생활 속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온 세상을 주님의 회복과 치유 덮어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타게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통찰력과 또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바른 길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폭력 등에 탄압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자유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루터 위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극한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후에도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